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탐심,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채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로 쌓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시작은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유산을 형이 자기와 나누어야 되는데 그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과의 갈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버지 밑에서는 그냥 형제로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자기가 이제 형한테 유산, 이때는 장자가 유산을 나누었거든요. 유산을 나누어 주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형은 나누어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좋을 때 신앙생활이 참 편안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 관계가 아니고 어느 순간 갈등 관계가 되면 교회에 오는 것도 낙이 줄어들고 발걸음이 괜히 무거워지고 참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오늘 청년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형과의 대립관계, 갈등관계, 그 갈등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뭐가 하나 추가되면 됩니까? 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돈이 또 들어오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괜히 잘 지내고 있던 사람도 돈 관계에 잘못 맺으면 깨어지게 되고 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되는지, 만나서 대화로 풀면 될 거라 해서 만나서 대화로 풀어갖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것을 다 이야기하면 된다 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나의 말이 우리가 또 말을 참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의 것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것도 저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 또한 말로 옮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말이 잘 나오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괜히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사과하러 가야지 해서 가도 갑자기 화나는 일 있으면 화내고 오고, 그래서 더 꼬우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껄껄하다가 회개하다가 저만의 터득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필요하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풀어주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지 많이 꼬여 있으면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풀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문제 생기면 내 때문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화평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때 참 많이 붙잡고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많이 풀어주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수와의 관계가 내가 잘해서 원수 관계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하나님이 풀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원수를 나한테 하나님 본인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갖고 그 사람에게 풀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힘든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딴에는 다 동원해서 안 되니까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한테도 부탁했는데도 형이 요지부둥이야. 요지 안 움직여요. 절대 난 유산 못 준다고 배째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에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유산을 나누라고. 근데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참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편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내 편 안 들어줘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갔는데 이걸 웬걸 예수님 또 내 편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죠. 너가 그 유산의 그 작은 부분의 몫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너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듯이 너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냐는 거죠. 너의 영혼을 위한 삶을 원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너의 그냥 작은 욕심, 탐심,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먼저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갑다. 예수님도 이제 나에게 편이 되어주지 않네.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왜 집에 계시는 그 할머님들이 우리 경상도 할머니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집 구석에 내만 없어지면 되겠네.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예. 그게 교회로 확장되면 이 교회에 내만 없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내 편 늘어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 교회에 내만 없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시며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15절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너가 너의 소유에 넉넉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너의 생명, 너의 삶,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소유에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15절 말씀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대체지 않습니까?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적극적으로 탐심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탐심은 어디까지인가? 탐심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죄인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어요. 뭘 가지고 싶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자동차, 아파트. 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성도들 혹시 감동을 받아서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누가 응답받는 비결 하니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빨리 응답받는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지고 싶은 단순한 그 마음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볼게요. 이게 제일 찾기 쉬우니까 모든 성경 중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뭔가 가지고 싶고 무언가 쟁취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솔직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탐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탐심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쭉 보시면 좋은데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이렇게 다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요, 만족이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렵지요. 이거 받을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너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인지 후서 3장 5절인지 후서 3장 5절인가요?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더해져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네가 나 하나로 만족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나를 향한 만족이 없으면서 그 만족 대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간다면 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만족한 상태에서 무언가 가지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저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니까 가지려고 하십니까?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쌓아가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무나 허하니까, 내가 너무나 텅 빈 것 같으니까 저거라도 쌓으면 만족할 것 같아서 쌓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단순한 만족을 위하여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래도 그대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은 참 부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대충 비유가 나오면 대부분 부자예요. 그래서 왜 자꾸 부자를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부를 어느 정도 가지면 더 안 가지려고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무언가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만족해서 더 안 쌓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쌓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안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도 더 가지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솔로몬. 예. 보통 유대인 설화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개가 금을 물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만큼 부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부자와 사람이 보는 부자의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28절 말씀, 2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자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솔로몬이나 길에 핀 백합 하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함으로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며 그냥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서 백합화처럼 향기를 바라며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분쟁하며 다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위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재물을 쌓아서 그 재물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쌓는다고 절대 내가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자가 16절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17절에 생각을 해요.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풍성한 열매를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생각만 하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이 감사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내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안 나옵니까? 소출이 풍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물어봄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그냥 쌓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마음에 감사가 나와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의 감사가 나오면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말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내 곡식, 내 창고, 내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내 거. 탐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거 다 내 거. 하나님 주신 거 다 내 거. 그리고 쌓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쌓고 있습니까?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식을 쌓고 있습니까?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쌓고 있는지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참 많이 두려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쌓아두었다고 그게 나에게 평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쌓고 쌓아서 준비해 놓은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나에게 안락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준비한 것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쌓는 그것이 나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쌓아두면 내가 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쌓고 쌓아서 이제 누리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부자를. 이제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준비하고 고생한 만큼 다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누린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복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쌓아서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마음 먹으면 다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과 부요, 존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죠.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쌓고 쌓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것을 내가 누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뭔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 쌓고 쌓은 것이 행복과 평안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쌓아봤자 내 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금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삶을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리는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아무리 쌓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쌓은 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33절 말씀이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 거라는 말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은 모든 재물요, 하나님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은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은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없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헌신함이 없는 그 마음은요, 아무리 쌓아봤자 나에게 누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 되입니까?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랬거든요. 이제 노후 준비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평안하게 그냥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누리게 하심을 허락하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누림을 허락하지 않구나. 물론 주님의 은혜를 부끄러운 은혜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내가 쌓은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농담 삼아 애들한테 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 삶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침륜과 멸망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략에 다 빠지고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쌓지 않는 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쌓고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먹고 마시며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끝없이 쌓고 쌓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내가 쌓은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내가 이루어온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해하며 자기의 욕심에 취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며 나를 위하여 곳간을 넓히며
나를 위하여 무엇을 더 쌓고 쌓기만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아버지여,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